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 하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의 불신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이방인의 죄와 형벌을 다룬 데 이어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형식적 율법 준수를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그러한 꾸짖음을 받은 유대인들에게서 나올 법한 질문, 반론에 대해서 언급함으로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이 질문들은 유대인들이 직접 바울에게 한 질문이 아니라 가상 질문입니다. 먼저는 1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어서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면 선민으로서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인가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았는데 유대인이 나을 것이 없다는 말인가? 그리고 선민의 표시인 할례도 유익이 없다는 것인가? 이런 질문인데요. 1장과 2장의 내용을 볼 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 던질 만한 질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런 질문이 나올 만도 합니다. 그에 대한 답이 2절이에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에게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은 율법과 구약 전체를 맡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예표하는 의식과 제도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한 것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을 아주 잘했어요. 그들은 지독스럽게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히브리어나 현재의 히브리어가 크게 변하지 않을 만큼 옛것을 그대로 지키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쓰여진 히브리어가 오늘날까지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대로 쓰여지고 있어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보면 정성을 들여서 필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철저하게 필사를 했는가 하면 서기관과 율법 학사 5명이 한조가 돼서 한 사람은 쓰고 한 사람은 검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획을 하나하나 세워서 검사하는 등 한 페이지에 한자만 틀려도 다시 썼다고 합니다. 이렇듯 지독하게 철저히 성경을 보존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필사한 성경이 어느 정도로 정확한가 하면요. 신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필사자들이 점을 잘못 찍거나 부호를 빼놓고 쓰게 되어 그 뜻이 많이 변했을 것이라고 주장들을 하는데 1947년 사해근방의 동굴에서 현재의 성경 사본들보다 1000년도 앞선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을 사해사본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비교해보니 현재의 사본과 99.9%가 동일했다고 해요. 그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필사하는 서기관들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붓을 부러뜨리고 새 붓을 사용했대요. 그때마다 목욕을 제기하고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기록을 했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특권으로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대답에 의해 파생되는 유대인들의 질문이 또 있어요. 그게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입니다.
이것은 만약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맡았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믿부심, 신실하심이죠. 그것이 깨지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 중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인간의 생각만을 따라 살았는데, 그러면 유대인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냐는 가상 질문인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이 4절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가상 질문에 대해서 바울의 답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신실하지 못한 것이 결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참되심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8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씨를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다윗과의 언약이 있은 후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고 부패해서 하나님을 믿던 자가 신앙생활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여 포도원에 가겠다고 대답하고도 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짓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패해질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패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하면서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범죄한 다윗이 자기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그의 의로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또 사람들이 아무리 거짓되고 악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시고 그 말씀의 의로우심을 세세에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구약 원문에 보면은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을 70인역에 번역한 대로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다루는 이유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판단 받으실 때라고 되어 있고요. 구약 본문에서는 심판하실 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시편에서는 능동태로 오늘 본문에서는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70인역 성경이 오류가 있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증거하실 때 70인역 성경을 인용을 하셨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70인역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시편 51편 4절을 70인역 성경으로 인용해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적합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록하도록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하간 두 번째 가상 질문의 답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끝까지 듣지 않으면 심판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의와 순전함을 세우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아무리 불신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항상 신실하세요. 사실 하나님과 유대인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질문에 나타나 있듯이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에 대해서 불신했습니다. 때문에 믿으신 하나님은 신실한 유대인에 대해서는 신실하게 축복의 약속을 이행하셨고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징계하신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상되는 유대인들의 반론과 더불어 예상되는 유대인들의 두 가지 궤변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상 질문이 네 가지인데요. 앞에 두 가지는 얼마든지 어떤 논리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질문이고요. 지금부터 주어지는 두 가지 질문은 궤변입니다. 궤변. 5절과 7절이에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7절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에 대해 진노하시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궤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의도 이용해서 당신의 의를 성취하셨다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면 그 불의한 자도 하나님께 공로를 세운 것이니 벌 대신 상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심지어 이들은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악을 더 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데요. 그것이 8절이에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에 대한 답이 6절입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그에 대한 심판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의 불의로 인해 하나님의 다른 의가 성취되었다고 해도 불의한 행위 자체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복음이 이방으로 전달이 돼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들의 불순종한 행위는 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의한 것이 결코 하나님께 공로가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불의하다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어요? 불의하신 분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궤변과 같은 질문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났다면 내가 왜 죄인으로 심판받아야 하는가 라는 궤변입니다. 사람의 거짓말, 불의한 말로 인해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거짓말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신 뜻과 구원 계획이 세워져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면 그 거짓말, 그 불의한 사람이 심판을 왜 받아야 하는가예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셨으니 가룟 유다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에 공로를 세운 것 아닌가? 그러니 악을 더 행하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의가 성취될 것 아니겠는가? 라는 궤변입니다. 그에 대한 답이 8절이에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주장은 자기 자신들의 불의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며 그들이 정죄받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고 궤변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는 불의대로 심판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값은 뭐죠? 사망입니다. 우리를 죽여야 돼요. 그 죄값으로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자기 독생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를 예수님을 대신 보내서 가지고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각종 불의를 행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자들의 위선과 거짓을 낱낱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그 누구도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곡해하고 뒤집어서 바울을 비방했어요. 바울은 유대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들도 많이 구원받았다고 했고, 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이 말을 악용해서 바울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고 한다고 얘기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반박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바른 진리를 전하는 자를 비방하는 자들은 정죄받아 마땅하고 심판받는 것이 옳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을 써서 선을 행하려 한다는 것은 구실에 지나지 않는 악행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또 불신자들이 얼마든지 이러한 궤변과 같은 질문을 늘어놓을 수 있지만은 아무리 그러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또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냐 하면은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죄값으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신실함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진짜 죄인된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들을 사랑으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하게 다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가상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어떠한 그 체계가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질문과 궤변들로 인해 우리가 공격을 당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아무리 폄훼하여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굳게 잡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